부처님 전 합장하여 삼배 올리고 낭낭한 목탁 소리로 공양 올릴래. 부처님의 바다 같은 넓고 넓은 말씀이 목탁 소리 울림이 되어 널리 퍼지네. 삼남한상 모두가 환희하고 천상의 소리도 꽃비가 되어 향기가 법당에 가득히 내리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 그거구나. 관세음보살 부처님 전 합장하여 삼배 오르며 낭낭한 목탁 소리로 공양 올릴때 부처님의 깊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목탁 소리 향연되어 피어오르네. 삼남한상 모두가 환희하고 천상의 소리도 꽃비가 되어 향기가 법당에 가득히 내리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 그거구나. 관세음보살 오랜만에 목탁 노래 불렀는데 알토가 안 맞춰주네. 그러면 소프라노가 길게 뽑아줘야 되거든요. 소프라노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아주 제가 노래 부르는 데 힘들었습니다. 합창단 출석률이 떨어졌는지 힘이 딸렸는지, 아니 흩어졌네. 지금 보니까 뒤에 앉아있고 집중성이 없네. 자, 이해를 하고 오늘 같이 우리 나눌 법문은 23쪽입니다. 법구경 23쪽 63번.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을 알면 바로 현명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리석은가 했을 때 탐진치 때문에 어리석었다. 욕심내고 성내고 그 다음에 악의 나만 아는 그 모습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읽은 경문 9절 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을 말한다. 왜 사실을 말하라고 권유하냐니까, 어리석은 자는 사실을 말할 줄을 몰라요. 사실을 말할 줄 몰랐을 때 나는 사실 잘 이야기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남의 사실은 잘 이야기하겠지. 근데 내 사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 내 사실을 모를까? 그것이 당연하듯 해버릇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성이 자꾸만 부족한 주관 때문에 내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남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나는 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 부처님께서 사실을 말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겠지. 사실을 잘 들을 줄 알면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어리석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던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항상 인정이라는, 내지는 인정 앞에 용기라는 수식어가 걸립니다.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있는 자가 사실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그 사실 앞에 놓인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때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은 항상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한 부분, 한 조각에도 해당되지만은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맥락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맥락이 있다는 이야기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고, 항상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은, 진실은 이 사람이 보느냐 저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실은 맥락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즉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유가 있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이 부족한, 즉 사유가 부족한 사람은 진실 앞에 놓고도 진실인 줄 모르고, 즉 맥락의 파악과 위치의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익되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가치 때문에 이익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익되게 이야기하라 했을 때는 사실을 말하고도 손해보고 진실을 말하고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항상 사실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를 저버리면은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진실을 이야기하고도 전혀 이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잘 파악하는 것, 그 장소를 잘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익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지혜가 따르기 때문에 이익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을 대할 때, 진실을 대할 때, 이익을 가질 때 항상 필요한 것이 용기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모자란 상태로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즉 내가 사실에 직면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내지는
용기 있지 못하면은, 그것을 못하다고 알면은 항상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성할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항상 진실을 대면함에 있어서 내가 헤아림이 부족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사색하고 판단할 줄 몰라서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가 부족해서 이익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만을 아는 자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만을 아는 자가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진실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여할 줄 모르고, 진실은 받아들이면 항상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 이익을 추구할 줄 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이익을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성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진실과 이익 앞에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해탈,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현명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어리석음을 알면 바로 현명이요. 어리석은 자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나만 알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되지 뭐 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치밀한 자기애 때문에, 그다음에 무참무게한 자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참무게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리석음. 64번.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이와 함께 하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일까요? 먼 사람일까요?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첨하는 자, 먼 자일까요? 가까운 자일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아첨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먼 자인데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항상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 옆에는 진실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이익되게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자도 멀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 곁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일반인들은 지혜롭게 다 삽니다. 방송에 나오는 자들이 방송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죠? 이와 함께 하여도, 방송에 나오는 자이라니까 또 갑자기 가수 떠오르지 말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도 진리 깨닫지 못한다. 나는 최근에 그 사람이 누구 가수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다양한 해석을 청취할 줄 알고 모두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인연 상관 안에서 노력해서
일구어내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딱 진리 그대로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는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안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인연 그대로가 진리예요. 자, 악연은요, 악한 일을 서로에게 주고받기 때문에 악연이죠. 그래서 악연은 진리입니다. 왜요? 악한 행동으로서 일어난 것이. 선한 인연은요, 좋은 일을 만들어내죠. 선한 인연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악연도 진리이고 선연도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는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선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뭐 조금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가가지고 열십자로 끊어놓은 데 앞에서 빌고 괜히 가가지고 금비찬란한 데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괜히 빌지도 않고 너한테 가서 버럭 도리어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네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일에 가서 거기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정확한 신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영영아 발바닥 올리지 말라고 이쁘다. 내가 너실이다 자꾸 보여가지고 다리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끄러우라고. 이 영상 보는 사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이렇게 인물이 없어요. 자, 마치 국자가 국맛 모르듯이. 오늘 우리 오평길 거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첫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일주일의 시간에서 워낙에 수요일 날 쟀는데 제가 일요일 날 좀 하자. 일요일 날 해야 가족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또 장면도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한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 장성한 아들, 딸들을 내지는 가족들을 잘 살다가 곁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이고 그 일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제 지내기를 권유했고 오늘 이렇게 우리 불자들과 함께 두 번째 제를 모십니다. 제가 유이신보살하고는 10여 년 전부터 얼굴을 봐왔기 때문에 얼굴 봐도 말이 없어서 도대체 저 집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얼굴 알고 오래 지내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궁금해서 내가 아저씨에 대해서 물어봤지. 물어보는데 보살님한테 유유신 보살님한테 물어봤을까? 우리 창식 아들한테 물어봤을까? 며느리한테 물어봤을까? 예, 삼자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삼자가 객관적이거든. 그래서 며느리 왈 우리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사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사실과 진실 이야기했을 때 사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며느리 뭐냐면 말 속에서 가족들의 이익되게 나오는 언사로 나오는 장면에서 참 이 집들은 옅법하게 진리 그대로 여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 우리 영가님 이제 선포를 하고 그 가족들한테 선포하면 뭐하노? 저거들은 그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삶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가정들이
이어갔겠죠. 그렇게 참 거리낌 없고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소박하니 어디에 내놔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며느리 정보가 이제 끝나면 다음 주는 이제 다른 정보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후회도 지우고요. 아쉬움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것과 추억할 것을 고스란히 소중하게 우리에게 남겨놓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서 절에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괜히 뭐 극락 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로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때 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을 소박하니 우리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의미이다. 물론 많은 친지들이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하고 갔겠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인사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대면 거칠애로 그냥 포장하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도 숨겨져 있고 진실은 그냥 망각한 채 아무 이로움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국자가 국맛 모르듯이 국자로 우리 국 퍼봐야 맛도 알지도 못하고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국자로 국 퍼고 밥상 차리고 음식 좋게 이쁘게 차려놓는 것은 그것은 형식이에요. 형식보다는 형식도 중요하죠. 그죠? 그것을 참 알뜰살뜰 소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인생에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을 조금 일요일 이 시간에 같이 내보면서 공유를 하면은 오평길 영가님의 인생의 맛도 나고 우리 오씨 집안 백내에도 맛이 나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각자의 맛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자와 국만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맛깔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65번 현명한 자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현명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것을 넘어설 줄 아는 것이 현명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교과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른 생활과 바른 태도와 그 다음에 자꾸만 깊어지는 마음의 아량과 그 다음에 나를 혁신할 수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은사의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로 따지면은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진실은 아무리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밝혀짐으로써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시 먹지 않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사실보다도 훨씬 폭이 넓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익을 가져온다면은 그것이 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럼 누군가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이가 함께하면 곧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나는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놈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시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착시지 그 사람은 잘 되고 있을까요? 뭔가 조급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까요? 뭔가 조급해서 안절부절합니다. 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 되는 일 없는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언젠가 되는 일의 기회를 만나면 나는 더없이 활짝 크게 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거예요.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 자는 희망이 없고 괴로운 과보가 앞으로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소박한 우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희망의 왜냐하면은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남 인생 보지 마세요. 누구 인생 봐가지고 뭔 도움되를. 어떤 걸 봐야 돼? 내 삶. 내 삶을 언제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느냐? 남의 인생, 남의 삶 보면은 마치 국자가 국맛 보는데 내 삶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 합리적으로 경영해 나간다면은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내 입맛에 맞게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에 맛볼 수 없는 맛을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맛보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가족이 뭐가 어렵습니까? 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어려우면 토닥거릴 줄 알고 하면 그게 가족인 거 아닙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뭐 힘든 겁니까? 같이 토닥거려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 편들어주는데 조금 힘센 자들은 알짤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합니다. 힘든 자들한테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편들을 줄 아는 부처님도 아마 오셨으면은 우리 삶에 엄청난 편을 들어줄 겁니다. 뭐 가피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거는 종교적 은사고 우리 부처님은요 우리 편들어주는 그러한 부처님입니다. 왜? 우리는 혀가 국맛을 알듯이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우리 오평길 영가님도 한평생 그 인생의 맛을 진하게 보고 가셨고 다음 생에도 좋은 선연으로 또 다른 인생의 맛을 볼 겁니다. 그래서 참 충분히 좋은 맛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창식 며느리 이름이 민이던데 민이니까 고개를 번쩍 드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는가 봐. 그 다음에 그 딸 이름이 성희 오성미 맞아. 오성 미국에 있는 딸은 이름 뭐지? 성희.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성희 성미.
각자 각 가정의 삶에 항상 부처님의 기운이 항상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땠는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가 좀 걱정되겠네. 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진실과 이익에서 우리는 그 때를 잘 조정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말하십시오.